따라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의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경고하셨어요. 경고. 아직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그 알아듣지를 못한 건지 알아듣고도 그런 건지 어쨌든 가룟 유다가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그 어제도 저녁 때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차들이 한 4대가 쫙 길 옆에 서 있고 오토바이도 탄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오토바이를 막 이리 쳐다보고 저리 보고 제가 볼 때는 그 뭐 차가 여러 대 이렇게 오토바이하고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나 봐요. 꼭 보면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요. 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오토바이하고 차가 사고가 자주 날까? 어떤 때는 그냥 아주 쳐다보기도 막 위험할 만큼 오토바이가 부서진 적도. 요번엔 보니까 오토바이가 뭐 그냥 서 있는 거로 봐서 살짝 부딪혔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항상 오토바이와 자가용이 이렇게 잘 이렇게 충돌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위험한 일이 이렇게 생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빨간불을 이렇게 그걸 경고등이라고 합니다. 빨간불. 뭔가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그런 경고를 하실 때는 조심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네. 베드로도 아주 제가 누굽니까? 아주 큰 소리 치다가 결국은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경고라고 하는 등이 켜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비판하지 못하게, 정죄하지 못하게 막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비판하지 못하게.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비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를 먹고 마시냐? 왜 절기를 안 지키냐? 초하루는 왜 안 지키냐? 안식일은 왜 안 지키냐?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문제로 그 유대인들에게 공격도 많이 받았고, 왜 안식일 날 자꾸 일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일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을 이렇게 주시면서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지켜야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그 전까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라. 잘 지키지도 않았죠.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냐. 말씀대로 안 살아서.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서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게 한 건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오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나 봐요. 다시는 포로로 붙잡혀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기로 하자. 그리고 결의했더니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의 바리새인. 다는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막 율점에 1.1획도 어기지 않고 지킨 건 아니고 그 열심히 있는 사람 6천 명 가량이 바리새인들이 나왔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자꾸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 안식일 날 자꾸 병자를 고치고 조금 참았다가 내일 고쳐도 되는데 꼭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고 막 제자들은 또 밀밭사이를 지나가다가 막 배가 고팠나 봐. 밀을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먹고 이것도 타작한 건데 손으로 이렇게 비볐지만 이게 타작한 건데 안식일 날 막 타작을 했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것도 또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뭔가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은 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그 타작을 하냐. 그거 안 되는 거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는 분이 안 가르치고 제자들이 막 밀밭사이 지나다가 비벼서 입에다 먹어도 그래. 그리고 가만히 계시니까 이거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비판을 여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우리가 걸어가려고 그래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걸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고 이야 참 복 받겠다 복 받겠어 복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 받겠다 복 받겠어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몰라서 이 안식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걸 몰라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도 되시고 또 안식일을 이루려고 오신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이 없는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도 하시고 내 안에 안식이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받아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봤다 하는 사람들 보면 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보지도 못하는 거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야 시인하는 모양이에요. 이걸 과장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체험들은 그래서 간증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 그 내용 가운데 과장이 자꾸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겸손한 건 우리가 좋은데 꾸며낸 겸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 아주 겸손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지 분별 없는 사람이 보면 겸손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저거는 겸손한 게 아니고 겸손을 가장한 겸손이다. 교만한 거지 교만. 우리가 교만은 올라가는 거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만인데 내려가는 것도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도로 자기를 겸손한 척, 자기를 낮추는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올라가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하는데 올라가는 거는 구별이 쉬워요. 잘난 척하니까 아유 교만하구나. 근데 이게 내리는 거는 겸손한 것 같아요. 겸손한 거. 하염없이 자기를 낮추니까 이야
참 겸손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낮출 때도 진짜 자기가 낮은 점수라도 내려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자기 점수는 그게 아닌데 막 극도로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점수보다 더 내리는 것도 교만이고 자기 점수보다 올라가는 것도 교만이고, 내가 50점인데 50점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50점이 갑자기 난 90점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고, 또 50점이 갑자기 난 10점이야. 10점짜리가 아닌데 왜 10점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다. 여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과장법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포장하지 않는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머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마다 심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세 번째 말씀은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굳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자란다는 겁니다. 저절로. 뭐 이게 막 자라게 하려고 막 힘쓰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바울과 그 아볼로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심는이나 물 주니나 심는이나 물 주는 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저 심는 일 혹은 뭐 물 주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러므로 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성숙해지고 자라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그 잘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경고는 비판하지 못하게, 정죄하지 못하게,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나님의 경고 등을 우리에게 켜주시는데, 오늘 우리도 잘 분별하여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별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함부로 남들이 나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과장하지 않는 신앙생활 갖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